우리가 별이 반짝반짝한다고 그러죠. 또 여름철 그 시골에 가면 반딧불이라는 그 빛을 발하는 곤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자는 빛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을 의미하면 바로 누구를 의미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갑다고 인사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의미를 새기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권능과 증인, 요 세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라고 얘기하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도망갔던, 그래서 원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갔던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녔어도, 3년 반을 따라다녔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권능을 받고서 그야말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됐죠, 그 제자들도. 그럼 그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권능하면 능력을 얘기해서, 권능이 원래 권력과 능력의 줄임말이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것이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 권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너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돌로 쳐서 죽인다고?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너희 자식들 3대 4대까지 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인 거죠.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데 돌을 팔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눈을 감았잖아요. 그게 바로 용서죠. 용서. 자기를 아무 잘못 없는데 죽이려고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다. 왜냐하면 스데반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돌을 맞아 죽을 정도면, 잘못하면 이 교회 다니다가는 다 붙잡혀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무서우니까 입을 공개적으로는 다물고 있었겠지만, 자기가 비밀리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너 자녀들 3대 4대까지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으면 그 얘기를 전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이 이야기가 입소문들이 퍼져서 이게 바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의 담대함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녁에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간.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 했죠. 한 번도 그렇게 한 경험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 담대함,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능의 의미는 바울의 인내함입니다. 바울은 사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 옆에 서서 돌 팔매질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웃옷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더 세게 치라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오늘날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됐죠. 변화가 되고 나서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걷는데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죠. 심지어는 돌을 맞아서 죽게 된 그런 때도 있었고 거의 사형에 처해질 뻔할 때도 있었고 굶을 때, 추울 때, 감옥살이 할 때 이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그 인내심,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권능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용서, 베드로의 담대함, 바울의 인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와 담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을, 조선 땅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른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 그분들이 남겨놓은 선교 유적을 시원하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오후에 졸린 시간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사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동관인데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죠.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광화문에 있는 정동에 있는 정동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교회죠. 오른쪽에 있는 흑백 사진은 한국 최초의 서양병원입니다. 왜 서양병원인데 건물이 한옥이죠? 그때는 서양 건물이라는 건 없었으니까요. 대원군이 아니고 고종 황제께서 처음 와 있던 선교사 신분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교사가 미국 공사 후트 공사의 주치의로 와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갑신정변이 바로 수구파와 개화파의 정치적인 대립이 극심했었던 데죠. 개화파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개화를 해야 되겠다, 일본하고 힘을 빌어서라도 개화를 해야 되겠다는 세력이고, 수구파는 절대로 개화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대립이었어요. 그래서 우정국 그 기념식장에 각부 대신들이 다 모인 자리에 개화파들이 칼잡이들을 숨겨놨다가 그 연회석상에서 그 수구파 대신들을 다 칼로 난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민황후의 친척인 그 자리에서 칼을 29군데를 찔렸어요. 거의 뭐 수구파의 대장격인데 29군데를 찔리니까 뭐 다 죽게 된 상황인데 이제 고종 황제께서 알렌이 의사라는 걸 알고 의사를 불렀어요. 불러서 밤새도록 꼬매고
치료하고 해서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29군데를 찔린 사람을. 그것이 고마우니까 당신이 소원이 뭐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병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갑신정변의 희생자인 희생자의 집을 하나 몰수해가지고 이걸 병원으로 써라 하고 줬던 집이 바로 저 집입니다. 홍영식의 집을 뺏어가지고.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능지처참을 당할 상황이니까요. 그게 바로 광해원이고 얼마 안 있어서 병원 이름을 고친 재중원이라는 그런 처음 병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그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을 받고 온 그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서 했던 일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또 병원을 세워서 병 고치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 세 가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선교 사업을 처음부터 허락을 한 건 아니에요. 와서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윤허를 했는데, 그 바로 교육 사업을 하러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암암리의 선교사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물었었는데 이 가물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그래서 이 갈라진 논바닥에 물 들어가는 소리, 콸콸콸콸콸콸. 이 소리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듣기 좋은 소리 중에 하나는 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 하루에 세 끼는커녕 점심 걸르는 일은 여반장인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목구멍, 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그게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세 번째 듣기 좋은 소리는 내 자식 글 읽는 소리. 그 자식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만큼 컸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주세요. 네, 다음. 우리 한번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면 한번 읽는 것으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 다음 눌러주세요. 고통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가 섬기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멘. 네, 이 기도는 138년 전에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정말 저기 기도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땅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산천 어디를 가나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우리 땅이 그랬단 말인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못 자랐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그 언론에 나오는 아프리카보다는 조금 낫었겠지만 그 서양인들이 눈에 보면 저렇게 보였어요. 실제로는 산에 나무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베다 떼버리니까, 뗄감이 없으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그리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온 사회에 이 천대와 질시와 차별 이런 것이 만연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학교 없었죠. 네.
아까 배재학당이 한국 최초의 근대학교였습니다. 병원도 광해원이 첫 번째 서양 병원이었고, 물론 한의원은 있었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현대식 병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에는 상놈과 양반의 그 반상 구조, 정말 그 하인들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시절이었고, 또 한 집에 있어서 여자들은 특히 남녀 차별이 심해서 여자들은 가르치지조차 안 했어요. 그런 사회가 한국 땅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여자들은 저렇게 빨래하고, 아까 전에 물동이 이고 날르고 하루 일과가 저거예요. 오늘날 아프리카에 물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갔다 걸어오는 그런 장면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삶이 100여 년 전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이 서울 근교에서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장면이고, 여자들은 저렇게 집안에서 다듬이질하고 옷 손질하고 밥하고 그렇게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 가서 그 집 대를 이어주고, 이게 여자들의 임무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거리가 저랬습니다. 120년 전에. 그 다음에 남대문 앞에 저렇게 모자 장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자 장수가 나오는데 모자를 여러 개를 썼죠. 그래서 선교사가 그게 무엇이요? 갓입니다. 갓? 하나님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닌다고? 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요? 조선입니다. 초우슨 선택받은, 농담인데 진담입니다. 조선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렵던 시절에 세브란스 병원을 선교사들이 와서 저렇게 졌습니다. 서울에. 세브란스 초기 병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의과대학 모습입니다. 유니온 의과대학을 병원이 있어도 뭐 의사가 있어야지 이 치료를 하죠. 저희들이 어떤 선교단체에서 캄보디아에다가 병원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용없는데? 캄보디아 의사가 없다는, 의사가. 그 의과대학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와서 유니온 의과대학을 저렇게 서울에서 세웠어요. 저 뒤에 뾰족하게 보이는 그 집이 아까 보셨던 세브란스 병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의사가 지금 치료하고 진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분이 사실은 제가 있던 공주의 의사로 처음 왔다가 서울로 이렇게 와서 세브란스에서 의사를 하셨습니다. 반 버스커크라는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지금 선교사, 키 큰 여인은 선교사고 나머지 두 여학생은 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여학생들인데, 저를 와서 지금 뭐를 풀고 있습니까? 수학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수학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그 100년 전 조선 사회에서 수학 방정식이 뭐 하는데 필요했겠어요? 더군다나 여인네들한테, 빨래하고 밥하면 됐었던 여인들한테 무슨 수학 방정식이 필요했겠어요? 저런 가르침을 선교사들이 와서 주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화학당의 기숙사 모습에 완전히 빽빽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14년에 첫 번째 이화학당 대학교 졸업생들, 여자들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대학 졸업생들이 저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화학당에서 메이퀸 하는 축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도 존재하는 이화학당의 파이퍼 홀, 이렇게 멋진 건물들을 100년 전에 이렇게 져서 학생들을 이렇게 길러냈던 그런 선교사들의 업적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정동교회, 그 다음에 지금도 서 있죠. 그 자리에 정동교회 콩그리게이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어려웠던, 암울했던 이런 조선 땅에 와서 저런 일들을 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일깨워주고,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내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선교사 내한 선교사 통계를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대강 어림잡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서 얘기하면 제가 뒷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모습이 안 좋아가지고. 1945년 이전에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 숫자는 1529명입니다. 그리고 선교 100주년이 되는, 슬라이드 눌러주세요. 100주년이 되는 1984년, 다시 한번 여의도에서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사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두 분이나 계시네요. 네, 아멘. 네.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된 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됐기 때문에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1529명이 왔어요, 한국 땅에. 그럼 이게 뭐 도대체 많이 온 건지 작게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주년 되는 데까지는 거의 3,000명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자, 이게 많은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선교본부에서 발표한 그 통계를 보면 이런 숫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은 세계 뭐 백수십 개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이 파송했는데 그 비율이 3배 많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다가 선교사를 미국, 캐나다에서 다른 지역, 다른 민족보다 3배 많이 파송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우리 정부 통계청에서 당신이 종교가 뭐냐 하는 인구 센서스에 그 질문을 하나 넣었어요. 당신 종교가 뭐냐. 이 결과를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목사님들이 놀랐어요. 19.6%로 기독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소한 차이로 불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이거 뭐 기독교가 뭐 다 죽어간다고 맨날 이 난리들인데 기독교가 제일 많단 말이야? 아니,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으면 기독교가 국가가 되는 거죠. 뭐 딴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놀란 부류가 스님들이에요. 아니,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지가 지금 1700~1800년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기본이 불교인데 불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작대. 기독교만 개신교 따로 천주교 따로 한 게 그래요. 그게 개신교가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 그대로 할 거냐 그랬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왔냐? 그냥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한 게 아니고 이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건설했어요. 미션 스테이션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도시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면 그 도시에 땅을 한 5만 평 내지 10만 평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5만 평 내지 10만 평 안에다가, 물론 이제 땅이 싼 곳이겠죠. 대개 언덕 구릉지인데,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이 성곽 안에만 사는 것을 좋아했지 이 성벽 밖에 이 높은 데 이런 거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벽 밖에 주로 높은 언덕이 있는데 이런 데를 골라서 땅을 5만 평 내지 10만 평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뭐를 넣느냐 하면 남학교 짓고, 남학교 하나 지면 반드시 그 다음 해든지 같은 해든지 여학교를 하나 줘요. 가르쳐야 깨우치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의 사상이 횡행하던 그때 남학교 여학교를 따로 줘서 똑같이 가르쳤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녀 평등 사상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움으로써.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선교사 사택을 대여서 쳐줘요. 그리고 교회를 마지막에 짓습니다. 왜? 제일 먼저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학교 짓고 여학교 짓고 병원 짓고 약국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짓고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선교사 사택 짓고 또 선교하다 돌아가시는 분을 모실 수 있는 선교사 묘지 넣고, 이런 7가지 팩터들이 들어있는 그 단지를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선교 기지인 셈이죠. 그런 미션 스테이션이 1932년 현재 전국에 37군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한 땅에 23군데, 북한 땅에 11군데,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만주나 이런 데 3군데, 이렇게 전국이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사람 모여 사는 데는 다. 그게 미션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땅을 5만 평 내지 10만 평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나 만주 이런 데는 다 없어지고 그 23군데 되던 남한 땅의 23군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개 도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서울, 공주, 청주, 전주,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이런 데 8개 도시에 그 윤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시설의 한 70-80% 정도가 윤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한국선교유적연구회인데, 한국선교유적연구회에서 이거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서 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부에다 알려서 이것을 보존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져가자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이따가 나눠드릴 텐데, 거기 한번들 읽어보시고 혹시 그 좋은 뜻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동참 양식을 간단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군데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화여고 안에 있는 심슨 기념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아까 그 배제학당, 그 다음에 정동교회, 서울에는 정동 스테이션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연세대학교 안에,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아펜젤러 기념관, 언더우드 기념관이 이렇게 우리 문화사적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에 가면 탑동이라는데 일신여고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여학교인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저런 건축물들이 지금 7채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묵었던 공간, 또 지금 밑에는 소민병원이라고 병원인데 병원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병원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특별히 저 위에 있는 저 아름다운 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는 그 밀러 선교사께서 그 찬송가를 만들었던 집입니다. 저 집이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주에 가면 전주 선교기지에 저렇게 신흥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특별히 우리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기역자 교회로서. 왜 기역자로 했냐면 왼쪽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도 달랐어요.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고, 오른쪽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가운데는 서로 못 쳐다보도록 광목으로 커튼을 딱 쳤어요. 광목으로. 초창기에는 저 대각선에 기역자가 만나는 대각선에서 이제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목사님 앞에도 여성 쪽은 못 쳐다보도록 조그맣게 커튼을 달아놨었어. 그 정도로 남녀 7세 부동석이 심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고 목사님 앞에 있던 작은 커튼은 이렇게 걷어졌다 그래요. 스틸 아직도 그때 쳤던 그 커튼 자국이 저 교회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동네 전주에서 한 1시간 떨어진 모악산이 있는 곳인데, 김제인데 거기가 금이 나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금이 나니까 옛날에는 부천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이라고는 광산하고 농업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다른 산업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 일하고 광산, 금 나는데 광산 이런 거. 그러니까 금이 나는 데니까 굉장히 부촌이겠죠. 그래서 그 동네의 부자가 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동네인데, 저 경남 사천에서 가난한 섬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딴 데 가면 집에 식구라도 입이라도 하나 더니까 집을 나와서 저기가 부촌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저 동네를 찾아갔어요. 저 동네 부잣집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하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집 마부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선교사가 오게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하니까 그럼 우리 사랑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시오. 그래서 그 집 사랑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자라서 저런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한 분 세우게 되는데 철저하게 장로교 투표잖아요. 여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투표 철저하게 하는데 그 100년 전에도 그런 제도를 운영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공교롭게도 그 집 양반하고 조덕삼이라는 사람하고 그 집 마부인 하인 이덕 뭐라고 했죠?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다 후보가 된 거예요. 다 투표를 했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도 되고 땅도 내놓은 조덕삼 양반이 교회 다니고 이럴 때 양반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근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개표를 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그 집 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가 투표를 해놓고 난리 났잖아. 그 집 논 붙여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 그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과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 그래서 그 교회가 이자익을 장로로 이렇게 섬기게 되고 집에서는 여전히 하인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잘 되죠. 그분의 손자가 서울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던 조세형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승동교회에서는 양반들이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기 싫다.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건의를 했어요. 같이 예배 못 보게 해달라. 선교사님들이 허용을 했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양반은 앞에서 앉아서 보고 하인들은 뒤에서 보게 해달라. 그것도 NO. 그럼 우리 따로 나가서 교회 만들겠다. 따로 나가서 교회 만들었어요. 그런 일이 서울에서 벌어질 때 저 시골 전주에서도 더 떨어진 그 모악산 입구에서 저런 일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과서에 옛날에 그 의저원 형제라고 볕단을 형님이 가난한 동생 집에 볕단을 밤에 날라다 놓으면 그 동생은 또 형님 집에 날라다 놓고 이렇게 몇 번 한 거, 이 아름다운 형제라 이야기라고 해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잖아요. 그런 훌륭하죠. 그게 얼마 전까지 그 라면 광고에도 그게 쓰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훌륭한데 이거는 그 못지않은 훌륭함이죠. 이런 거 교과서에 실려야 돼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안 실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선교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가져가는 길에 나는 저 교회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왜? 우리의 전통 사상했던 그 전통이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양반 상놈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반상 구조의 폐해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잖아요. 저렇게 아름다워. 아마 저는 이제 역사학자는 아닌데 역사학자들한테 부탁하건데 한국 교회에서 장로를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뽑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장로를 뽑은 이야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일에 저 교회가 가장 먼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투표해서 장로를 뽑았다, 아름답게 저렇게 해서, 그럼 저 교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해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목포에 가면 양동교회가 있습니다. 왼쪽에 양동교회, 목포 유달산에서 그 돌을 성도님들이 채취해다가 저렇게 교회를 쳤어요. 191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은 건물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1910년에. 그건 이제 정부 사이드죠. 민간 영역에서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은 최초가 저 목포 양동교회입니다. 바로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은 흙과 나무로 짓는 거였어요. 흙과 나무로. 돌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민간 영역에서 첫 번째 사례가 저 목포 양동교회입니다. 이 건축학적 의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건물 앞쪽에 보면 대한융이 4년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연호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저쪽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반대쪽에 가면 여자들이 들어간 문에는 한글로 써 있어요. 주후 몇 년, 이렇게 1911년 이렇게. 남자들은 한문 공부를 해서 유식해서 한문으로 쓰고, 여자들은 한문을 모르는 무식학쟁이들이니까 은문으로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차별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우리 까마득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여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 있는 저 아름다운 건물은 이제 그 목포의 정명여중의 건물인데, 저 건물을 천장 수리를 할 때 저 건물에서 동경에서 했던 28 독립선언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사본이 저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명여중에서 너무 자기네들이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해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다가 기증을 하고 본인들은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선교 기지들은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 때, 물론 지역은 대부분 4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만세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만세운동을 하려면 뭐 어떻게 연락을 하고 회의를 해, 준비팀들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뭐 학교는 다 일본 사람들이 점령했지, 면사무소 일본 점령했지, 경찰서 있지. 오직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와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비밀 회의를 하고, 거기 모여서 흔들 태극기를 만들고, 거기서 나눠줄 그 인쇄물을 등사하고 했던 그 장소들이 대부분 선교 기지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묵었던 이 선교 기지는 한국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대한융이 4년 그 가운데 보면 마크, 태극 마크가 들어있잖아요. 저 태극 마크는 건축 당시부터 거기다 부착을 했는데, 일제 36년을 저것이 견뎌낼 리가 없죠. 성도들이 담쟁이를 밖에 심어가지고 담쟁이가 그 태극 마크를 가린 채로 36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그 담쟁이를 제거하고 났더니 그 안에서 저런 태극 마크가 나왔어요. 그런 정신을 유지했던 데가 바로 선교 기지들입니다. 광주에 가면 또 양림동에 선교 기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도 잘 남아 있고요. 광주는 특히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던 그런 선교 기지예요. 그때는 나주가 전라남도의 중심지였어요. 전주하고 나주하고 합한 말이 전라잖아요. 전라도가 전주하고 나주의 합성어입니다. 네.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광주에 그 선교사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목포에 있던 의사 선교사가 말 타고 광주로 오고 있었어요. 오는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어떤 여인을 발견했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찰해보고 그랬더니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같은 가족끼리라도 문둥병에 닿으면 알리는 순간부터 격리해요. 딴 데로 딱 잡아가가지고 격리해서 가족들, 그 이후로는 가족들 못 만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격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선교사는 그 문둥병 환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외딴 곳에 그 옹기 굽는데 그 굴 있잖아요. 굴 속에 그 환자를 놓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늦었어요. 자기 동료 선교사 아픈데 광주까지 와보니까 그 선교사는 벌써 죽었어요. 그 선교사 이름이 오웬입니다. 저 오른쪽 밑에 그 눈 덮인 그 건물 이름이 오웬 기념관인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선교지에 가서 20대 후반에 죽은 그 손자를 기념해서 돈을 보내가지고 그 기념관을 지은 건물이 지금도 광주 시내에 가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기지에 가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순천에 가면 저렇게 순천 진료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결핵 환자들 치료하던 데예요. 그 밑에는 매산중학교, 매산여고 건물인데 저렇게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길러내던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고, 저 위에 사진의 제일 오른쪽은 그 호남 선교의 대부인 유진 벨 선교사가 계신데, 유진 벨 선교사의 4대 후손이 바로 제일 오른쪽에 인요한이라는 분인데, 인요한 박사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4대째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접니다. 제가 왜 유명하냐면, 한 30년 전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명함을 파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다녔더니, 사람 만날 때마다 줬더니 이 명함을 보고는 피식피식 웃어.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웃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김만철이가 넘어왔는데, 김만철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간첩으로 넘어온 사람 김만철이가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여만철이가 넘어왔대. 북한에서 또 간첩이 넘어왔는데 그게 여만철이야. 이번에는 서만철이냐?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잘 안 잃어버려 사람들이. 그 만철이라는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만 가지 일에 밝은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붙여줬는데, 이 북한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름인가 봐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사람은 5대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5대 후손입니다.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대구 청라언덕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의 청라언덕에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개성학교, 신명여고 이런 학교들을 건설해가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다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대학입니다. 대구는 특별히, 대구 사람들이, 특히 대구 여자들이 예뻐요. 대구 여자들이 왜 예쁜지 아세요? 사과를 많이 먹어서. 사과가 비타민, 겨울에, 그 옛날에 우리 한국 땅에 무슨 과일이 있었겠어요? 비타민이 있었겠어요? 대구 능금이 유명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상에 과일 놓는 순서가 있어요. 조율이시라고. 조는 대추, 율은 밤, 이는 배, 시는 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과 배열 순서에 사과는 안 들어있잖아요. 사과가, 그 중요한 사과가 왜 안 들어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땅에 사과라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규칙을 정할 때 사과라는 과일을 선교사님들이 처음 대구에다 갖다 심었어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대구 기후가, 이 사과가 자기 고향에서 재배하던 그 사과 생산에 아주 적합한 것 같거든. 그래서 미주리주에서 사과 묘목을 100주를 갖다 심어서 그 뭐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나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대구의 사과 산업이에요. 50년대, 60년대, 우리 1900년대 중반, 후반 이런 때 저 대구에서 나온 사과 먹고 겨울 지냈어요. 비타민 공급은 대구 사과로 했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갔다가 그런 대구 사과 산업을 일으킨,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의 사진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에피라는 여선교사가 피아노를 운반하는 틀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려서 자기 어머니한테, 하도 신기하니까 어머니, 미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낸 그림을, 엽서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저 피아노를 처음에 대구 선교기지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대구에 가면 그 나루 이름이 사문진 나루라는 건데,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에서 배 타고 낙동강 거슬러 올라가서 사문진에서 피아노를 내려서 저렇게 수십 명이 저런 피아노 운반 틀을 짜가지고 짊어지고 움직이는 저 사진이에요. 저게 한국 처음 피아노 들어올 때 기념비적인 사진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그 당시 대구 사람들은 저걸 귀신통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 안에서 뭔 소리가 나거든, 나무통 안에서.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전부 귀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나무 속에서 뭔 소리가 나니까 이게 귀신통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귀신통. 그래서 대구에서는 달서구인데, 저게 대구 달서구에서는 저 사건을 기념해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 이름이 귀신통이라서 귀신통 납시오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매년 가을에 피아노 100대를 동원해서 그 뮤지컬을 공연하고 그런 문화 행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그 뜻깊은 행사인지 몰라요. 이렇게 문화 예술까지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서양의 건축 기술이라든지 남녀 평등 사상이라든지 민주주의 사상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오늘날 다 없어졌겠지만 평양에 있던 그 선교사들이 건축했던 병원, 학교, 교회 그런 사진들입니다. 한국의 근대 사진들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남겼는데 그 사진들을 한 2만 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찍었던 그 사진들을. 그래서 그 평양에 있던 그 선교 기지 유적들이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는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그 교회 사진인데 제일 왼쪽에 안경 쓰신 분이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타가지고 잠깐만 물 좀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깜빡 잃어버려서 물 가지러 오는 사이에 생각이 났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신데, 길선주 다 아시는 분이죠? 네, 길선주 목사님인데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평양뿐만 아니라 평양은 그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평양 선교기지, 특별히 거기에 평양 선교기지 안에 있던 그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외국인 학교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래서 그 평양 그 외국인 학교 출신들이 미국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거예요. 해주, 영변, 원산 이런 데 구석구석에 병원,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남학생들이 모습, 여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중에 37군데의 미션 스테이션에서 그 37군데 미션 스테이션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공주 미션 스테이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37개마다 이런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서울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제일 왼쪽에 바로 학교, 그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광복, 조금 있으면 이제 광복절인데 자기 맏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 이름을 광복이라 하는데 일제로부터 빨리 독립을 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광복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울리는 일입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광복아 밥 먹어라 부를 때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빨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해라. 광복아 빨리 자자. 광복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세운 학교 영명학당 제일 왼쪽 흑백 사진입니다. 그분들이 세웠던 교회 오른쪽 교회 사진이죠. 지금 공주 기독교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은 선교사들이 묵었던 선교관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남아 있어서 가을에 10월의 마지막 날이 들어있는 주간 토요일에 저런 기념 행사를 합니다. 교회마다 참석해서 찬양 대회도 하고 저 정원에서 종교 개혁이 있었던 10월의 마지막 날이 들어요.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 잡는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 개혁이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날이죠. 그날이 있는 주간 토요일에 저는 선교사 기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로 그 선교 동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곽 밖에
조선 사람들은 성곽 안에 평지에 집 짓고 사는 걸 좋아했지만 양반들은 성곽 밖에 언덕이 있는 데를 터를 잡습니다. 한 5만 평, 넓으면 10만 평 정도. 바로 여기가 공주에서는 여기가 해당이 돼요.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들어있는 집들이 선교사들이 건축했던 그 학교와 병원과 선교사 건물들과 이런 저 산 입구에 보면 지금은 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섰지만 나무 한 그루 없잖아요. 저거 원래 저 푸르니까 푸른색이니까 풀이 있나 보네. 아까 풀 한 포기도 없다 그랬는데 저건 풀이 아니고요. 흑백 사진인데 흑백 사진에다 화가들이 색깔을 칠해서 저기에 풀이 있었을 테니까 풀칠을 해놓은 거예요. 저기다가 정말 산에 보면 풀 한 폭이 제대로 못 자라 올랐다는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많던 그 건물들이 다 헐려나가고 민간에 팔려서 헐려나가고 낡아졌다는 이유로 헐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는 바람에 다 팔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저 건물 한 채가 남았어요. 왼쪽 건물에. 그 이제 문화재로 돼 있고 오른쪽 이제 기독교 박물관으로 쓰이는 그 교회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 건물은 충남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서양 건축이에요. 1905년에 지어졌는데 지금 봐도 아름답죠. 건축 구조가. 이 집에서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저 샤프 선교사라는 젊은 분하고 사이리시 선교사 옆에 있는 분인데 저 두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얼굴이 뭐 한 분은 청년이고 한 분은 할머니인데 정말 연상도 저런 연상이 없어요. 연하도 저런 연하가 없고 안타깝게도 같은 부부였는데 저 선교사님이 34살에 공주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는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혼자 36년을 더 남아서 공주에서 여학교를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사에릿이에요. 샤프인데 샤프를 사시로 표현하고 앨리스를 에리시. 에리시는 사랑의 자, 이치 자, 베풀 시자. 그러니까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 이름도 비슷하게 하면서 한국 뜻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의 이치를 베풀었죠. 평생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이 여기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저 사이리시 선교사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남아서 36년을 더 선교하면서 그 중에 길러낸 제자 하나가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을 천안 병천에서 데려다가 이 충청도 전역이 저분들이 선교 구역이었어요. 다 다니면서 천안, 안면도, 홍성, 대전, 오늘날의 세종, 충북, 충주 할 것 없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천안 병천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교회에서 똘똘한 소녀가 있으니까 13살짜리를 데려다가 양녀를 삼아서 저 집에서 2년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자기가 세운 영명여학교에서 2년을 가르쳤어요. 똑똑하니까 이제 공주로 내려오기 전에 이화학당 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에 얘기를 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어린 유관순을 이화학당으로 공부하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고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관순 하면 이화여고 졸업생만 알지 공주 영명학교 졸업했다는 건 아무도 몰라. 공주 사람도 몰라 이게. 깜짝 놀래요.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그 사이리스 선교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순교하시고 혼자 남아서 선교하면서도 충남, 대전, 오늘날의 세종, 충북 지역을 다니면서 20군데의 여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합니다. 물론 오늘날 번듯한 3층, 4층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죠. 초가집 한 칸, 어떤 때는 남의 집 방 한 칸을 빌려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여하튼 그때도 지금 초가집 한 칸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초가집 한 칸도 경제력으로서는 비싼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20군데의 여학교와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바로 근대 여성 교육의 어머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길러낸 사람이 유관순 열사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 여성 경찰서장인 노마리아 경찰서장을 길러냈습니다. 저분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다음 눌러주세요. 요 사진은 고전에 요 사진은 이화학당에서 유치원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던 그런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인데 여기다가 화가들이 컬러링을 해서 컬러를 입혀서 마치 컬러 사진처럼 이렇게 요즘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있어요. 바로 요 사진 진짜 똑같아 보이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3년 전에 2019년이 바로 3.1운동 100주년의 해였는데 제가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한국선교유적연구회에서 유관순의 유관순의 스승인 사해리씨 선교사 또 그 순교하신 남편분 기념을 하자. 왜냐하면 순교하신 남편은 지금 현재 공주 선교 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기서 36년을 더 선교해서 서울에서 3년 선교하고 해서 39년을 한국에서 선교하고 70세에 은퇴를 해서 미국에 가서 독신 양로원에서 독신 선교사들 모시는 양로원에서 30년을 더 사시다가 101세에 소천했어요. 101세에 소천하셔가지고 그 LA 근처에 파사데나가 있는데 파사데나 근처에 있는 그 납골 묘에 모셔져 있는데 남편은 한국에 모셔져 있고 아내는 거기 있고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아내의 유골이라도 좀 갖다가 남편 옆에 묘를 써주자 해서 기념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손이 없어서 그 화장한 죄를 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공동묘지에서 LA 재판소에 가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오면 내주겠다 그래요. LA 법정에 가서 어떻게 재판을 받아와요. 후손들이 있으면 사인해서 오는데 후손이 없어 저분들이. 그 친척들 찾으라는데 저분은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까지 찾으러 가기도 어렵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랬더니 제발 좀 달라 그랬더니 LA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오래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LA에서 돕는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걸 우리가 저분들은 이미 천당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저분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해서 다음 세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감동을 받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동상을 세웁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골을 조금 갖다가 묘를 하나 써주는 것은 비행기 값에다가 몇백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일이지만 동상 세우는 일은요, 저거 돈 무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동상 세워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동상 세우는데요 2억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역시 서울 분들이나 놀라지 않는구나. 2억 5천만 원 해도 460명이 헌금하고 70개 기관이 헌금해서 3억 5천만 원을 모아서 2억 5천만 원으로 동상 세우고 선교사 묘지 정비하고 그날 밤 만남이라는 선교사와 유관순이 만남이라는 주제로 음악회하고 책도 발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3억 5천만 원의 그 기념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13살 유관순과 사해리 선교사 저 뒤에 순교하셨지만 기도하고 계신 남편 샤프 선교사를 이렇게 한 작품으로 모아서 정말 저 작품 만드신 분이 신재현 장로님인데 명성교회 장로님인데 그 명성교회 앞에 있는 조각 작품들 다 그분 작품이고 광주 5.18 묘역 앞에 있는 그 커다란 조각품이 그분 작품이에요. 예술의 전당에도 많이 들어. 진짜 명성 있는 그 조각가 분이신데 저걸 한다고 그랬더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달래요. 자기는 저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작 안 한대. 우리가 자신 있게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국립대 총장 출신인데 이거 내가 깃발을 들었는데 이거 못해내. 국립대 총장이요? 자기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시작한 것도 믿고 했는데 뜯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거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는 일 시작 안 한대. 이야, 참 답답하네. 그러면서 진짜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제가 말씀을 못 하겠어요, 여기서.
그분이 그럴 정도였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분이 저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저걸 시작할 때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교포분들이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한국인들 여선교회 교포분들이 뭐 뉴욕이고 LA고 다니면서 저도 뉴욕 여러 교회 가서 이런 강연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뉴욕 한인교회 가서도 하고 LA 교회 가서도 하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시애틀에 가서도 하고 이 여성 선교회들이 나서서 1억 8천만 원을 헌금해서 보내왔어요. 우리 법인으로. 미국 사회에서 돈 10불, 100불 헌금하기 쉽지 않아요. 1억 8천만 원을 걷어서 보내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도 신문에다가 광고 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후원해달라. 어느 날 새벽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신문 보니까 그 참 뜻있는 일 하던데 그거 동상 세우는 거 이거 금속 값은 현찰 안 주면 안 된다는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아마 돈이 모자란 이런 일하면 돈 모자란 거 뻔한데 자기도 헌금하고 싶다고 우리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하루 1억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깜짝 놀라서 얼마요? 그러니까 1억 하시겠다. 당연히 되지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저 제막식 할 때 미국에서 헌금하신 분들, 교포분들이 50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공주에서 계시면서 선교적 순례하고 기도하고 주변 그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 동상 제막식 앞에서 그 교포분들이 불렀던 그 찬송가가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 교회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이 교회에서 아까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선교지역연구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세종에 있는데 그럴듯하죠? 아까 그 동상을 세우고 나서 그 해 봄에 우리가 저 사무실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저 사무실을 입주하게 된 것도 저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문득문득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무실 쓰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성격도 잘 맞고 진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건물 소유주 장로님 권사님께서 혹시 우리 보고 저 건물을 사무실로 쓰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만큼 큰 건물이 필요하지도 않고 저거 완전히 한 300평 되는 땅에 한옥 디귿자 정통 한옥인데 저거 임대료 줄 만한 돈도 없습니다. 우리 그냥 돈은 되는 만큼만 주고 그 뜻깊고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돈 있는 만큼만 달라는데 안 한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에 두고 있던 장소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저하고 사무총장하고 둘이 가서 도대체 왜 저 건물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아. 한식집을 하겠다고 빌리러 오는 사람도 많고 세종시에 그래도 저 행정부서들이 많아갖고 한식집 차리면 꽤 돼요. 한식집을 차리겠다고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카페를 하겠다고 빌리러 오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빌려주면 저거 한 달에 적어도 300~400만 원은 충분히 받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에 어림없이 못 내죠 그만큼. 근데 왜 우리를 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음번에 이 집에 들어올 사람들은 동상 세우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랬대요. 그해 2월 달에 우리가 동상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 1일 날 제막을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동상 세우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환상을 봤는데 동상 세우려고 지금 땅을 파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환상을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거꾸로 물어요. 저보고 거꾸로. 아니 동상 세우는데 그냥 큰 돌 갖다 놓고 그 위에 동상 세우면 되는데 무슨 땅을 팝니까? 나보고 그래. 땅을 파는 일이 있어요? 그래 거꾸로 물어요. 동상을 어디다 세웠냐면 그분이 세운 학교의 뒷동산에다가 세웠거든요.
뒷동산이니까 산 사면을 깎아서 세우니까 당연히 포크레인 불러서 흙을 다 파냈죠. 그거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하고 같이 갔던 사무국장도 그러고, 이야,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하고 이게 직거래가 안 되는데,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서 이게 저에게 전해지게 그거 같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하고 사무총장. 이야, 그다음부터는요,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저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이 선교 유적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크레인 동원해서 땅 파는 것까지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그해 봄에 이제 저걸 다 세우고 4월 달에 저 집을 입주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감사 인사를 하러 갔어요. 뉴욕에서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가 있는데, 미국 여자들이, 미국 분들이 하는 감리교 여선교회죠. 거기를 방문하고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전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요. 다음번 눌러주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바로 미국 선교부에서 이제 급파를 해야 됐어요. 그분들이 바로 이 윌리엄스 선교사예요. 아까 우광복의 아버지, 어머니인 윌리엄스 선교사. 저분들이 24살, 23살에 대학 졸업할 때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쌩쌩하고 똑똑한지. 120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니까요. 몇 해 전에 미국 가서 비행기를 탔더니 콜로라도 주를 선전하는데, 콜로라도 주가 미국 51개 중에서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은 주다 하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나 될까 하고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29.3%, 콜로라도 주면의 29.3%가 대학을 현재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게 미국 51개 주에서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년 전에 미국 대학을 다닌 것은 몇 퍼센트에 해당되겠어요? 지금도 3분의 1인데, 3분의 1도 안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위 1, 2%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 얼마든지 오피니언 리더로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내려놓고 그냥 이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그 샤프 선교사 34살에 죽은 그 사람 대를 잇기 위해서, 일을 맡기 위해서. 올겨울에 그분들이 다녔던 대학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덴버 대학교인데요, 그때 저분들이 다녔면서 공부하던 그 건물이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저렇게 아주 튼튼하게. 그 다음에 저 학교에서 저 부부와 또 그 아들도 저 학교 다니고, 저분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길러낸 제자도 저 학교로 유학시켜서 저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 건물에서 똑같이. 그분은 충청남도 초대 도지사가 됩니다. 그 학교를 갔더니, 잘 안 보실 테니까, 그분들이 공부할 때 성적표가 다 남아있어 지금. 그래서 다 복사해 왔어요, 책 쓰려고. 이번에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책이 나오는데 저분들의 전기가 거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과목을 몇 시간 들었고 93점을 맞았는지 92점을 맞았는지 점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120년 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참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 저 사진은 이제 24살, 23살에 한국에 와서 34년을 공주에서,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충청남도에서 최초의 학교입니다. 세워서 제자들 길러내고, 1940년에 일제가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쫓아내는데, 그 쫓아낼 때의 모습입니다. 밑에는 그 34년 그동안 한국에서 5 아이를 낳았어요. 5 아이가 그 중에서 2은 죽었습니다.
저기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올리브였는데 8살에 죽었어요. 8살이면 얼마나 이쁠 때예요. 예. 가운데 있는 아이가 광복입니다. 그 유명한 광복입니다. 이 광복은 14살까지 인천 제물포에서 났어요. 그 집, 난 집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냥 두세요. 그 전에, 예, 거기 됐습니다. 저는 1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까지 자기네 발로 선택해서 왔으면 잘 살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잘 살았겠거니. 그 당시에 대학을 누가 보낼 수 있었겠어요? 그 가족 사진이에요. 저 뒷줄 오른쪽이 바로 우에릿이라고 앨리스 윌리엄스, 그때는 앨리스라는 이름이 유행했나 봐요. 아까 사이리스도 앨리스였는데 여기도 앨리스예요. 앨리스 윌리엄스인데 그 앨리스의 여동생 둘이 뒤에 있고 앞에는 홀어머니가 있어요. 10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저 세 딸을 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동업하던 식품 가게가 있었는데 광산촌에서 그 식품 가게 그 동업자 사장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서류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도 안 남는다고 돈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남편이 죽어서.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딸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 지원을 하는데 2년 뒤에 가겠다고 선교사 지원서에 써 있어요. 내가 보니까. 왜 2년이냐? 2년 동안 돈 벌어서 저 동생들 학비를 대줘야 돼서. 그러면 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홀어머니를 이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2년 뒤에 선교사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샤프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선교 본부에서 선교 지원서가 들어온 사람 중에서 갈 만한 사람, 교육 선교사로 갈 사람 누군가 찾아보니까 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뉴욕 본부에서 저 콜로라도 덴버까지 기차 타고 며칠 동안 와가지고 저 어머니를 쫄라대는 거예요. 제발 허락해달라고. 거기에 넘어가서 저 딸과 같은 동급생인 그 남편 프랭크 윌리엄스가 바로 그해 6월 달에 졸업하고 7월 2일 날 결혼하고 8월 14일 날 배 타고 9월 28일 날 한국의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다 유복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 같지만 저 가정은요 정말 저 맏딸이 떠남으로써 다른 기록 자료를 보면 이코노믹 디스트럭션이라고 써 있어요.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다. 우리 선교사의 뒷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비 집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고 떠나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딸들 8살에 죽은 올리브와 가운데 광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8살에 죽은 올리브의 묘가 저렇게 공주 선교사 묘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광복은 14살까지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가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45년 해방됐을 때 자원에서 미 해군 군의관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군의관으로 들어와서 제물포에서 자기가 태어난 집을 먼저 가보고 오는 길에 미군 육군 상륙부대하고 조선에서 환영대 나온 사람하고 이게 만났는데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군도 정신없었는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군대를 10,000명을 이쪽으로 급파를 했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조선에서도 영어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말이 서로 안 통해. 그거를 저 우광복이 보고서 거기서 싹 통역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죠. 하지 사령관한테 바로 보고되고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34년 선교를 했고 지금 쫓겨나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했다. 해군 군의관 그만두고 빨리 육군으로 옮겨. 육군으로 옮겨서 하지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합니다. 저 우광복이. 그 다음에 공주 선교사 묘지의 모습입니다. 아까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그 다음에 그 윌리엄 선교사는 1906년에 영명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나서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몸 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라는 두 번째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의 눈이 시퍼런 그런 시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 이런 교훈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충청남도의 3.1 독립운동 이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저 영명학교 출신들이에요. 저 선교사들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유관순도 있었어요. 저 건물이 바로 그 영명학교 건물인데, 그 건물을 1921년에 완공했는데 1919년이 미국 감리교에서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100주년 되는 해예요. 1919년이. 그래서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외 사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 영명학교 건물 진 거예요. 그 당시 돈 2만 5천 달러를 갖다가. 그 윌리엄스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그 2만 5천 달러 안에 자기 장모가 1년에 100달러씩 5년 헌금한 500달러가 들어있다, 이렇게 편지에 써있어요. 지금 100달러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1919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더 됐나요?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100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한 1,400만 원 돼요. 그 1년에 100달러, 1년에 1,4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내야 돼요? 100만 원 이상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땅에서 대학 교수로 30몇 년을 살은 저로서도 한 달에 100만 원 헌금하라면 못합니다. 저 사람이 그 100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적어놨냐면, 옆집 아이들 데려다가 베이비시팅 해주고, 닭을 길러서 계란 나오면 계란 팔고, 빵 구워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1년에 100달러씩 5년간 미국 선교본부로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여기 자기 사위와 딸이 운영하는 학교로 가도록. 이런 편지 내용을 읽었을 때는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학을 다니고 공부해서 우리 집이 아무 걱정 없어서 나 혼자 선교사로 나가도 우리 집은 아무 걱정 없어, 이래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책 팔고 하던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하는 권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병원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공주에서도, 공주가 전국에서 우유를 산모하고 신생아들한테 먹인 첫 번째 장소가 공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놀라지 마세요. 서울이 아닙니다. 이 마렌 보딩이란 덴마크 출신 선교사가 있었는데, 덴마크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선교 교육받고 선교사로 왔는데, 이 우유라는 걸 잘 알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10명 나면 5명은 죽는 거예요. 그때 1920년대 30년대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에서 만 5세 미만 신생아들이 죽는 비율이 49.3%였어요. 다시 말하면 10명 나면 5명 죽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면 공주나 저 시골이나 이런 데는 더 죽었을까요? 덜 죽었을까요? 당연히 더 죽었겠죠. 그런데 저 신생아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 우유를 먹이자, 그래서 영명학교에서 우유 젖소를 도입해서 길러가지고 거기서 젖을 짜가지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젖을 짜서 신생아들한테 저 우유를 먹였어요. 산모들한테 우유를 먹이고. 서울에서 50%의 그 신생아 사망률일 때, 공주에서 저 우유를 먹은 사람들은 신생아 사망률이 몇 퍼센트냐? 5%였다. 한 사람 딱 놀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50%일 때 공주에서 선교사들이 주는 우유 먹은 데서는 사망률이 5%였다. 역시 대단해요, 평강교회. 여러분,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로도 왔고 해주로도 갔고 개성으로도 가고, 대전이 도청 소재지를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겼어요, 1932년에. 그 도청에 있던 공무원들이 저 우유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전에서도 와서 해달라. 대전에서 가서도 건물 짓고 저 일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퍼졌어요, 저 일이. 그 다음에 그때 1935년에 대전 공주 우유 보급소에서 했던 우량아 선발대회 사진이에요, 저게. 우량아 선발대회 사진. 그 다음에
야구 장면입니다. 선교사들이 스포츠도 도입해요. 야구 가르치고 축구 가르치고, 공주에서 야구 투수 나온 세계적인 선수 누구죠? 박찬호. 박찬호가 공주에서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선교사들이 저렇게 스포츠를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서울에서 야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스포츠를 가르치면, 팀을 나눠서 시합을 시키면 진 팀에서는 막 아이고 땜을 놓고 운다는 거예요. 막 억울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스포츠는 그런 게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졌으면 이긴 사람을 응원해주고, 이긴 팀은 진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음번에 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또 시합을 하고 그런 것이지, 졌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아이고 땜 넣을 일 아니다. 이 스포츠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영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밤마다 면사무소 마을에 농민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생충 퇴치하는 방법, 보건을 위한 강연, 일반 강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저거 영사기로 다 틀어줬어요. 그 당시에 벌써 면사무소 마을에서.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그 윌리엄스 선교사가 했던 일 중에 이 천안 아우네 만세 운동에 대한 보고를 직접 했어요. 그 당시 일본 경찰이 무서워서 아무도 보고하고 못할 때 윌리엄스 선교사가 서울의 감리교 선교사 연회에 와서 저 보고를 해놓은 거예요. 아우네 장터 현장에서 20명이 죽었는데, 20명이 일본 헌병이 쏜 총에 죽었는데, 아우네 장터에서 그 중에서 교인이 3명 있었는데 참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그 중에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 오빠도 잡혀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바로 그 딸이 유관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관순 아버지 어머니는 아우네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 유관순은 천안 아우네 장터 독립운동 주도했고, 오빠는 영명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공주에서 공주 독립운동을 주도하면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어린 2 동생이 있었는데 갈 데가 없었다, 이렇게 적어요. 그거를 선교사 교감독에서 또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치 있는 보고서를 남겼어요, 윌리엄 선교사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진인데, 저 동상에 그 졸업생들이 하도 고마워서 그 윌리엄 선교사 동상을 세워줬어요. 근데 동상 밑에 저 받침대에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 8살짜리 그 막내 아들이, 저 이번 겨울에 발견했는데, 그게 비밀이 뭘 것일까? 그 받침대 안에 일본 경찰은 모르는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 딱 적어놓고 죽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야, 이게 뭐지? 다음 번 눌러주세요. 그걸 찾아가지고 올겨울에 찾았어요. 저거 뭐라고 써있냐면, 윌리엄스 본인이 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 동상 밑에 밑받침은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쌓아 올려서 만들었는데, 그 33개를 한 이유는 독립운동 선언서에 사인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건립했던 동상인데요, 그 이야기를 이 동상 앞에서 영명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행정실장, 또 장로님 몇 분하고 이 동상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명학교 그 동상 밑에 있는 동상 좌대가 33개의 돌을 쌓았다고 내가 이번에 봤는데, 그거 다시 만들 때, 해방 후에 다시 만들 때 33개 쌓았냐고 했더니 그런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헐고 다시 쌉시다, 후손들 왔을 때 제막식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있던 사람이, 그러면 여기 있는 돌은 몇 개인가 한번 쉬어보자. 그 교장 선생님이 뺑뺑 돌아가면서 이걸 세봐요. 29개인데요, 그래. 그러면 29개면 4개만 더 갖다 놓읍시다. 그래, 누가 또 어떤 장로가? 저는 29개라는 소리를 들을 때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밑에 돌이 29개인데 저 뒤에 반원처럼 된 게 저게 4짝이에요. 그러면 딱 33개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 동상 세울 때 제가 주도를 했고,
그 명성교회 장로님이 이제 디자인하고 동상 만들었는데, 저 돌은 돌 그 석공 장인 불러서 했는데 33개 이런 거 아무런 개념 없었어요. 저도 개념이 없고 그분들도 개념이 없고 33개 무슨 33개 그냥 그림 그려서 갖다 놓은 건데, 지금 거기가 지금 와서 그 윌리엄스 선교사 좌대가 33개라는 독립운동 서명서 기념학에서 33개로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거를 우연히, 그게 뭐 3주도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가. 세보니까 33개인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보아선의 보리밭인가 밀밭인가 거기서 이삭 줍던 그 여인 이름 압니까? 룻이죠. 룻이 보아선의 보리밭에 밀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연이지 뭡니까 그게?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절대 우연 아니에요. 제가 선교 유적 순례 나올 때 저기서 그 설명하면요, 사람들은 정말 안 놀라는 사람들은 무딘 사람들이야. 이거는 무딘 사람들이에요. 영빨이 없는 사람들이야. 영빨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야, 엄청나게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저기에 오면 동상, 얼굴, 표정 이거에 감탄합니다. 정말 살아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정말로 감탄합니다. 전국에 내노라 하는 작가가 만든 거거든요. 그 작가가요, 반값 받고 만들어졌어요. 그 반값 받은 게 동상값이 2억이고 밑에 돌값이 5천이에요. 반값 받은 게. 내가 돈 얘기해서 자꾸 미안한데요, 그 조각가의 장인 양반이 옛날에 저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 목사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감동 속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런 감동들이 이어지는 현장이에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윌리엄스 선교사는 인도에 쫓겨가서, 일본 사람들이 쫓아내서 쫓겨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광복군 훈련을 시킵니다. 시간상 이제 자세한 설명은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아들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이 태어난 선교사 집이 인천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 오면 이번에 갈 예정인데, 그 다음에 저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저 바다가 보이는 방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거기서 났어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분들이 메가더가 농업 전문가로 인도에 있는 아버지를 다시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는 한국 정부 수립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우광복은 선교사 그 하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굉장히 또 대한민국 수립에 혁혁한 기여를 합니다. 6.25가 벌어지고 난 그 6월 27일 새벽에 그 미국인들이 마지막 탈출하는 저 사진이에요. 저기에 윌리엄스 선교사 나와 있어요. 저 후손들을 만나서 제가 요번에 구한 정말 따끈따끈한, 아무한테도 없는, 벌써 북한 미국기가 와서 폭격하는데 저 미군 공군기가 마지막 출발하는 거기에 선교사들이 타고 간 거예요. 하도 정신없으니까 짐 가방은 2개씩 갖고 왔는데, 짐 가방은 놓고 가라, 다음 비행기를 보내줄 때 사람만 빨리 타라. 사람 빨리 타고 떠나는데 미국이가 와서 비행기 그 바닥에 남겨진 짐들이 다 박살나는 장면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헌신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분들 묘가 LA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꽃 한 송이 드린 그 감동을 적은 책이 두란노에서 기도가 된 편지라는 책으로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혹시 감동 있으신 분들은 요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12,000원인데 저는 교수 출신이니까 교수 출신이 뭐 책 선전 좀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10,000원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으로 5권 이상은 안 팝니다, 한 사람 앞에. 그래서 10,000원짜리 기념으로 이게 선물 주기 좋잖아요. 얼마나 감동의 스토리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저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영웅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우광복 장로님이 총대를 메고
그렇게 고마운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독교인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감사 인사를 하자 후손 초청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못해. 근데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안 하고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이렇게 고마운 분들한테 감사 표현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저는 끌려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뭐 공주 CBMC, 의정부 CBMC, 경기 북부 CBMC, 충남 CBMC, 제가 하고 있는 한국선교유적연구회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선교사 후손 30명을 이번에 초청합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전후에서 저 플랜카드입니다. 저거 여기 포스터 붙여놓겠습니다. 예배 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저 후손들 이 교회에 와서 8월 20일 날 출국하기 전에 21일인가요? 그날 예배 드리고 떠납니다. 그분들이 후손들이 와서 한국에서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평강교회 축복받은 줄 압니다. 예, 아멘. 그 다음에요. 올해는 그 후손들을 초청하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 답사 순례를 합니다. 혹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시던 집, 유관순이 살던 집, 그 다음에 우리암 선교사가 살던 집, 이 집을 복원하자. 복원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선교한 평생의 업적과 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던 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교육관으로 하자 하고 공주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면서 저희들 감동 속에 하고 있고 특별히 평강교회 장로님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서 저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강연을 또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 오후에 참 쉬셔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후손들도 또 저분들도 저 선교사님들도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멀리 공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교회를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강의해 주셨네. 괜찮으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우광복 선교사 후손들을 초청할 때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8월 12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공주 영명학교에 가서 행사를 치르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아까 우리 서만철 총장님,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31개, 33개, 29개, 33개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CBMC가 한국 대회를 하면서 8월 15일 날 하게 된 것은 2022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 윌리엄 선교사가 지은 우광복이와 광복절에 한국 대회를 하게 된 것과 또한 평강교회에서 이 후손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린 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회를 위해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대회는 제가 평생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느낀 건 이렇습니다. 정말 평강교회도 축복이고 저희 가문에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광복 선교사님은 특별히 한국 민주주의 뿌리를 근간을 만든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게 됐고요. 저 뒤에 우리 박용서 회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박용서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냐면은
저희들이 이번 이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잠깐 올라오세요. 약 한 3억 5천 정도 이번에 그 기금을 마련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 우리 가평에서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우광복 선교사 윌리엄 선교사의 장모님이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박영수 회장님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부부가 그날 와서 조그만한 빌딩이라도 팔아서 이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광복이라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이성복 장로님과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저는 어떤 뜻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우광복이라는 분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이 일을 알려야겠다. 그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러시아가 군사력이 더 좋았던 시절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우리를 자유민주국가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중립국 내지 그 공산주의 좀 치우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양보를 해서. 그 당시에 여운잉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나라의 수장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우광복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게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저 이제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랬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우광복이라는 이름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길거리 전도를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네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라고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당신들 일이잖아. 제가 이 우광복이라는 분에서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답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광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유민주의 기초를 쌓았을까. 이거 해야겠다. 이거 우리 젊은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하고 우리 손자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루어야겠다. 그러고 우리 그 장로님 말씀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짐승과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마운 분의 자손들이 살아있다는 거에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속에 우리가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렸는데? 됐네. 자, 피곤하시죠? 대답들이 없는 겁니까? 진짜 피곤하신가 보네. 근데 피곤을 모를 만큼 오늘은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지역민들 대구에 사시는 분, 목포, 순천, 전라도, 또 공주, 충청도 모든 분들, 그래도 강원도도 괜찮아요. 다 우리가 있어요. 찾아서 그런 거지. 아마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아마 가슴 벅찼을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암, 또 우광복, 또 이 선교사 가정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앞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한 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평강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장로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귀하게 섬기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교회보다는 나가실 때 말씀을 훨씬 더 잘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일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 일을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헌신하시고, 사실 우리 다른 분 세웠지만 누구보다 우리 장로님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여러 가지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널리 전파하는 어떤 전초부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월에 이제 그 후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예배드리는데 저희 교회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오늘 적어도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주위 분들에게 또 독려하셔서 정말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자리가 되고 우리 평강교회 역사에 기억될 만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힘쓰고 애쓴 우리 우리암, 윌리암, 우광복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 그 발자취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귀한 이야기를 전해준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자, 특별한 우리 광고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장로님 정말 이 자리까지 보내주셔서 그동안 정말 저 멀리 타국에까지 다니고 정말 손수 사람을 만나고 발자취를 더듬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과 또 정말 기꺼이 이곳까지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정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이웃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암, 우광복, 정말 그 선교사의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선조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또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만철 장로님 하시는 선교 유적 관련된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 우리 CBMC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 기독교의 모든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다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게 섬긴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